반갑습니다. 파라과이 송강호 선교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파라과이 아이들 100여 명 넘게 교회를 옵니다.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그 나라가 만나는 곳. 아이들에게는 호기심 있는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교회를 통한 믿음의 길도 그들이 보는 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만 구원하기 위해서 아이들 주변에 있는 모든 길들을 가리고 가지 못하게 막고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길을 만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저는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이끄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주님이 아이를 만져주기를 바라서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무랍니다. 그런 제자들을 노하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고 막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들 것이다 말씀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자리, 아이들이 함께 삶을 살아갈 그 사람은 예수님, 우리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은 아이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세상과 세상의 악한 것들에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꿈 속에 자신도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세계에 소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조금 방해하고 그리고 좀 장난을 치고 그러더라도 아이들은 교회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의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그들 또한 주님의 사랑에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 되가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의 꿈이고 소망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잠언서에 어린 아이를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과이에 우리가 섬기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있을 그곳을 자신도 원하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이 결정합니다.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랄 것이고 그런데 이곳 부모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을 믿는 그래서 성당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어떤 뿌리들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걸 나눠준다. 그러면 교회에 다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들의 어떤 삶에 도움을 주고 교회를 다님으로써 아이들이 변화되고 교회를 다님으로써 조금 유익한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당면한 그런 어떤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마을에서 아픈데 약값이 없다. 그러면 약을 사주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페인트를 칠하게 하고 청소를 하게 하고, 비가 와서 갈라진 그 땅을 메꾸게, 그런 일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개중에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비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 가서 교무실에서 학비를 대주고, 그리고 교회를 잘 나오는 가정인데 좀 힘들다. 그래서 도와달라 하는 그런 엄마들은 간식을 만들게 합니다. 재료비 이외에 그런 수익금으로 가정의 생활비를 충당하게. 여러모로 마을의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교회도 정말 한 마음으로 일정한 책임을 지고 하려 합니다. 교회는 정말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많이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이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기 어떤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회상할 때, 교회에 다녔을 때 내가 그렇게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속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진실하게 교회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줬다. 이런 기억이 아이들의 가슴에 남아있다면 그 아이들은 세상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떤 순간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든지 주님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그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 때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고 6.25 이후에 생활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거나 그리고 논리로 말을 해서 자녀를 이해를 시키고, 그런 부모님들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명령하고 일방적으로 너 이거 해, 그래서는 안 돼, 이런 식이었던 교육. 그런데 희한하게도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이에게 부모님한테 받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너 이래서는 안 돼, 아빠 말대로 이렇게 해, 이런 식의 교육 방법. 그런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깨달은 점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맞는 정당한 이유를 말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준 그런 삶으로 이끄는 식의 그런 방법들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시절로 돌아간다면 정말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주님을 잘 설명하고, 그리고 어떠한 세상 일을 만났을 때 이해시키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열어주고,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은 큰 어떤 가르침이나 멘토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어온, 부모로부터 보여온 그 모습들, 그런 문화가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파라가이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몇 년간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의 의미는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15세 전후로 가정에서는, 특히 이제 못 사는 가정에서는 돈을 벌어라, 대부분 그런 권유를 받고, 여자아이들은 식모 일을 하고
남자아이들은 노가다나 간단한 그런 노동일,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애들은 이것이 하나의 문화이고 부모로부터 대물림 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삶을 어떻게 소망하고 이루며 나가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할 줄 몰라도 그러한 문화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이 애들에게 필요한 그 자리, 필요한 길은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어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삶이 주님을 통하여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건전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교회가 제시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대물림 받는 것은 육신의 문화가 아니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물려받을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함께 일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음 세대에 저의 정말 교회의 다음 지도자들이, 다음 리더들이 또한 다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어지는 그런 영적 대물림, 주님을 계속 물려줄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이들은 이번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위해서 연극과 찬양과 율동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게 재밌고 흥미롭지만 정말 바라는 것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심을, 주님의 그런 사랑을 이제 느끼기 그리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주님께 더 다가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파라가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기는 그 아이들,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말씀이 삶에 큰 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주님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아이들을 낳으면 주님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많은 아이들, 이 은혜 속에 포함시켜 주시옵고 그들도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